얼마 전에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둘째 수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런 일을 한 후에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없애야 될 거, 우상을 완전히 없앴으니까요. 자, 오늘도 보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요, 기드온처럼 원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강 저쪽, 그래 갈대아 우르거든요. 거기 있을 때 이미 아버지 때부터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도 이때부터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엄청난 복을 부어줍니다. 재물이요, 물질이요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명예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 왕이 상대할 정도니까, 그러니까는 뭐 엄청나죠. 그리고 어디를 가나 형통회복을 받고, 안 되는 데로 갔는데도 오히려 더 복을 받고 나오기도 하고, 정말 놀랍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부인 사라의 나이는 90세. 와, 이거는요 엄청난 복입니다. 보통 내가 자식을 낳은 것보다 손주를 볼 때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정도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요 아마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귀할 거예요. 내가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려도 아들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로 끝나면 좋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거예요. 번제로. 번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팔다리 잘라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이고 뭐 이거 다 똥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완전 불에 태워드리는 게 이게 번제거든요, 제사. 그런데 그 아들을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을 왜 죽이라고 합니까?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기를 네 아들을 통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우리야 남의 얘기니까, 그죠? 그리고 옛날 얘기니까 저도 이렇게 쉽게 설교하고 또 쉽게 설교를 들으시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연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 다 못 믿겠습니다 하고 도망갈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거든요.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힘들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게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러면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뭐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불을 떨어뜨리고 뭐 비를 내리고 이것만 믿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참는 게 믿음이죠. 오래 참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답답하고 힘들고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이제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끝까지예요. 진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작정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저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라, 번제로 드려라. 이게 끝이에요. 설명이 없어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명령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그러나 너무 잔인하게 명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너희 집을 떠나라 할 때 진짜 75세 때 고향을 떠나요. 이것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할 때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을 했대요. 뭐 조금이라도 막 망설이고 고민하고 뭐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싶으면 곧바로 먼저 순종하는 거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체험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지금까지 오래 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진짜 그래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때로 응답을 체험하고 이런 분들은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죠. 뭐 그렇다고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은 그 자체가요 늘 순종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긍정적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그런 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빼기 더하기를 너무 잘해요. 예를 들어 어떤 헌금이나 뭐 이런 것도요, 빼기 더하기를 하니까 안 되죠. 당연히 못하죠. 11조 못하죠. 아니 내 10분의 1 이 아까운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져 주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기적을요 수도 없이 체험합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뭐 정말 불치병이 고침받고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수시로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와,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고, 이런 걸 누가 체험할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체험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잘 순종 안 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니면 성령의 감동,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자꾸 묵살했다면 이제부터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극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런 내용이죠. 뭐냐면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애틋한 정, 이거를 때로는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길이 멀어서 3일 길입니다. 근데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이었을 거예요. 아니 수천 번 아마 초마다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내 아들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데려가고 있잖아요.
아마 아들이요, 막 그냥 뭐 말 잘하는 아들이었으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종알종알 하면서 했겠죠. 그런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상상이 안 되죠. 아마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을까?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실까? 아니, 나를 부르신 건 언제고 아들을 주실 땐 언제고 근데 왜 죽이라고 하시나? 애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인간의 정을,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기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아들의 이야기보다, 아들의 정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더 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가족을 더 사랑하느냐, 네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거예요. 가족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죠. 어떻게 하나님보다 그래도 내 자식이 더 귀하죠. 내 자식 챙기고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사실 우리가 이번 연도 예배 초점에 맞춰 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여기 올 때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마음이 아픈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아픈데 가족, 내가 내 자식 다 챙겨야 되는데. 어느 때는 자식들이 그러죠. 아니 엄마 아빠는 교회만 그렇게 좋아하냐고, 우리는 왜 안 챙겨주냐고. 다른 애들은 일요일 날 되면 놀러도 가는데 왜 우리는 맨날 엄마 아빠는 교회 가고 나는 왜 이래야 되냐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그러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죠. 때로는 내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예배보다 먼저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어디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게 먼저죠. 시간이 남아야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 더 이해하시겠지. 진짜 그게 여러분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족 사랑해야죠. 당연히 섬겨야 되고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부모는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아파도 가족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아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최근에 이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분은 원래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완전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는 돈 벌 거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뭐 출세한 거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친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제는 사경을 헤맬 정도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보여달라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러냐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그 경험을 통해 이분이, 이 의사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잘 나가던 의사 직업이요 내려놓고 그동안 돈 벌었던 거 몇십억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뭐 그때부터 처음부터 목사님이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분이 나는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그랬더니 그 비행 청소년들 집에서 다 버려버리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섬기는데, 문제는 자기 집에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그 전에 아내하고 이제 이혼을 했는지 어쨌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들 하나 내가 챙기고 있었거든요. 이 아들을 데리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들을,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아들을 놔두고 집을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집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간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때 아들이요, 아빠 붙잡고 아버지가 가면 어떻게 하냐고 울며 불며 가지 말라고 진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애를 놔두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그러고 나가서 그 불량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또 감사한 거는 이 아들이 그 아빠를 이해하고 혼자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참 이것도 신기하죠. 자, 그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10여 년, 글쎄요, 그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를. 근데 보니까는 그 여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아주 피부가 하얗고 정말 예쁜 여자친구를 이제 아빠한테 자랑하려고 데려온 거죠. 그것도 기특하잖아요, 진짜. 자기를 버린 그 아빠를.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아빠, 내 여자친구라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아들이 오기 전에 데리고 있던 애들한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왜냐면 맨날 불량 청소는 그렇잖아요. 그냥 욕하고 그냥 때리와 이런. 얘들아, 요번에 내 아들이 오니까 제발 요번만큼은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달라고 한 거예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알겠다고, 목사님 알겠어요. 자, 그리고 아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랜만에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를 데려오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게 눈빛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데리고 있던 애들이 보더니요, 갑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보다 당신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나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러더니 아들한테요, 갑자기 불호령을 내리기를, 너 더 이상 여기 오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 아니, 애들 보고 혼내야지 왜 아들 보고 혼냅니까? 아들 보고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충격을 받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는 저를 2번을 버렸어요. 아빠는 저를 완전히 외면했다고. 그러고서 여자친구 데리고 나가버린 겁니다. 애들한테 욕을 하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아들을 한번 버렸고, 그리고 바로 지금 아들을 또 한번 버린 겁니다. 그로부터요 거의 20년 동안 아들을 못 본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 찢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인데 왜 아들을 사랑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그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아들을 내어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면, 그 아이들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면 이런 말을 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목사님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건 하나님도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 자기 아들을 자기가 챙겨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봤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주의를 지키는 게 이게 쉽나요? 가족 다 못 챙기죠. 그리고 주중에 오는 것도요, 여러분, 남편 퇴근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수요 예배 드리고 가족하고 편하게 좀 쉬고,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해야 하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욕먹을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은요, 아들 초등학교 때부터 몇십 년 동안을 욕먹고 산 거잖아요. 내 가족한테, 내 핏줄한테요.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아니 30살 때까지는 열심히 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동생들 챙기고, 그래서 동생 몇 명 누나 여동생들은 시집도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족을 버리고 나간 거예요. 집을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집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동생들이요, 형 미쳤다고, 형 미쳤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동생들이 형 잡아가려고 쫓아온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내 진짜 가족이 누구냐? 내 어머니, 내 동생들, 그들이 아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이런 소리 들어봐야 됩니다. 미쳤다는 소리요. 가족에게도 당신이 내 남편이냐고, 당신이 내 아내냐고, 다른 집은 교회 다녀도 그렇게 가지고 잘 챙기는데, 캠핑도 가고 막 이러는데 당신은 그게 뭐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봐야 돼요. 어느 때는 어리석게, 바보처럼. 여러분, 그러면 진짜 가족이 완전히 망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제가 이런 설교도 안 하겠죠. 나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다 챙기지 못한 가족들이요, 하나님이 챙겨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아까 간증 그 목사님 요 몇 달 사이인가요?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강남에 큰 빌딩을 소유하고, 근데 그것보다 본인 하는 얘기가, 아버지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하나님 믿는 게 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사역하는 거 자기가 이제는 같이 돕고. 정말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그 뒷이야기를 살펴본 거예요. 제가 처음 간증을 봤을 때는 아들 집 나가서 그냥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오래전 간증이었거든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죽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라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요, 아브라함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 다 뽑아버리고 아마 아들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 죽였겠죠. 아브라함은 어쨌든 남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이렇게 한참 걸어가는데 아들이 질문을 해요. 아버지, 풀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면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아들을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킨 거예요. 예배 생활, 우리로 말하면 예배 생활을 늘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뭔지 알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은 예배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주일 예배 몇인지 아나요? 주중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뭐가 있는지 아나요? 아니, 본인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알까요? 다른 거 가르치는 것보다 신앙을 가르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들이 물어보죠. 아빠,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들아, 어린 양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죠? 지금 번제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래, 말을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네 오늘의 재물은 바로 너다 했다간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 못하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아브라함의 이 얘기대로 진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려나 얘기했더니 진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또 중요한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지금 죽을 것 같아도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음의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언젠가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며
동시에 아들을 죽이기 위한 제단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아들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제단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이게 예배이고 이게 제단입니다. 구약 시대로 말하면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이게 제단이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가족이 희생되는 것이 제단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예수님 덕분에 자유롭게 예배드리죠? 근데 여러분, 의미는 똑같아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라, 이겁니다. 내가 진짜 죽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혈기, 아니 혈기와 부리고 예배드리면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죽었는데. 죽어야 됩니다. 혈기, 내 죄도 죽어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몇 마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내 자신을 죽여야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말씀, 때로는 내 가족도 희생해야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내 가족을 뭐 어떻게 하라는 이게 아니라, 때로는 내 가족을 희생하고 내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희생 없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냥 희생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런데 이때까지 아들은 눈치를 못 채요. 이상하기만 하죠. 이상하다, 이제 다 준비가 다 마치는데 재물이 없는데 뭐 하시는 건가. 그래도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 순간 제가 그 상황을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아들이 나무를 쌓고 있는 그때 아브라함이 뒤로 가서 애들 그냥 딱 잡아가지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뭐 아들이 뭔 상황인지 전혀 모르죠.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두고 칼을 잡고 내려치려고 합니다. 근데 아들하고는 이별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래요. 죽이지 말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요, 네 아들 죽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실을 꼭꼭 숨기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완전히 보였을 때, 그때 본인의 의도를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네 아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한 거였다고. 1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내가 이제야 이겁니다. 내가 이제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짜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응답도 주고 복도 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복이 있는 거죠.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는 다 끝났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제 난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금방 뒤에서 뭔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이게 뭔가? 쳐다보니까 양 한 마리가 뿔이요 수풀에 걸려가지고 움직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순간에 뿅
뿅 해가지고 이 양이, 순양이 뿅 하고 생겼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 있던 양이에요. 때가 되니까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양을 끌어온 거예요. 야, 너 저기로 가라. 내 음에 해가지고 온 거죠. 그걸 모르지만. 그래 와가지고 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바치라고, 네 아들 대신 이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갖다 주신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안 왔으면 양이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보고 야, 제물로 바쳐라, 그 대신에 양 한 마리 데려가라, 그럼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지막까지 순종을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아까 믿음의 고백대로 된 거예요. 아들이 물어봤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더니 진짜 그 믿음대로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양을 잡아서 감동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가 진짜 제사입니다. 내 자식을 희생할 수 있는 이 제사.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리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산을 모리아산, 그리고 성전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그 자리에서 누가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은 엄청납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 못 죽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마치 양을 죽이고 각을 떠서 모든 걸 끄집어내서 불태우는 것처럼, 그래도 양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뭐 생각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그 극심한 고통을 다 겪게 한 다음에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위대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도 가장 위대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는 어느 정도 정성껏 드리는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 희생한 예배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던진 예배고,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예배인데 우리는 시간 되면 예배하고 마음은 이미 다른 데가 있고 헌금을 드려도 억지로 드리고 벌벌 떨면서 간신히 드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아들을 바친 것처럼 너희도 바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내 생명을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생명을 희생하라, 이겁니다. 이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예배를 드렸나? 진짜 때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아파도 가족이 희생돼도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